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순서가 돼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교제하러 올라와서 교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교제를 잘 준비하지 못한 이유들을 이제 밑밥을 깔고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도 핑계를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제가 오늘 교제라는 것을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그 교재 순서를 12월달 교재 순서를 늦게 올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다가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려면 힘들 텐데 나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니까 감사함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교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뭘 교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번에 올라와서 이제 합격 간증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집에서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간증할 만한 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교재를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전에 계속 교재하던 성경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어떤 걸 계속 교재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1년 전에 하고 그 뒤로 못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을 한 3번 정도 교재를 했었는데 아직 1장을 다 못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로새서를 교재할까 이렇게 싶었다가 몇 번 말씀을 이제 3번 정도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말씀 교재를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재하는 게 이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성경도 잘 아시고 삶도 저보다 말씀대로 잘 사실 텐데 어린 형제가 이제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말씀 몇 번 보고 교제한다는 것이 되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골로새서를 교제해야겠다고 그 마음을 먹게 된 제게 그 감동을 주신 구절을 아직 교제 못했고 또 그 이번 수요일 날 그 일본 형제님 오셔서 교제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주님께서 다른 간증할 거리를 안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1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4장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4장까지 계속 할지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한 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1년이 넘어서 앞에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저번에 1장 18절까지 교제를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일단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 이제 18절까지 교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9절까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저번에 교제했던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다면 19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15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없이 이렇게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충만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지도 못하셨을 거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런 평범한 사건이 됐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역할,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평을 이루사라는 구절이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시제가 과거 분사형인데 이미 모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모든 길이 이미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뒤에 나오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는 화해시키다라는 뜻인데 완전하게 서로 화해를 시키다, 또 이전의 조화를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저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이전의 조화를 되찾고 이전의 역할을 되찾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16절,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래 위치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제 죄 때문에 그 만물이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해서 그 자리를 갖지 못하셨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원래의 자리와 역할을 되찾으셨다라고 이제 되찾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그 일본 토시마스 형제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한 아담의 범죄로 이제 타락한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던 그 만물을 다시 원래 관계로 회복시키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너희라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인 그 만물 가운데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만물 가운데 당연히 사람들,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 성도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떠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멀리 떠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상으로 소외시키다, 배제시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나와 있는데, 원수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다 잘 아시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도 원어상으로 혐오스럽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혐오스러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심히 좋게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게 되었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혐오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제 22절부터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와 화목하게 하실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가 그거 23절에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바울이 만일이라는 이 말을 썼을 때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바울 다른 서신들도 찾아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수요일에 토시마스 형제님이 해주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이제 행실은 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믿음에 거하고 온전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행위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행실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 마땅히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힘으로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복음은 그 수요일 날 형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의 삶이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제 삶은 이제 누가 봐도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고 책망할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저의 죄를 지적하고 한다면은 제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사람의 기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23절 끝에 나오듯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고, 그 때문에 복음이, 이 전파를 위해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들려지도록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일이 그냥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24절에서는 바울은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혐오하잖아요. 그 혐오를 감당해내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혐오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데,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기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됐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혐오하는 입장에 있지만 성도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고난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난은 거의 없잖아요.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뭐 배가 파손되고 몇 대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은 없을 뿐더러, 그러한 고난을 감당해야 됐던 이제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미움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사명을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바울처럼 저희도 똑같이 받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 비밀이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방인,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방인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영광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가 알기 원하신다고 이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는 목적이 28절에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처럼 저희가 완전한 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어떻게 세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잘 살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도 될까? 큐티 나눔을 제가 주로 하는데, 큐티를 하고 그 느낀 점대로 살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게 본이 되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저희가 완전한 자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까 22절,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을 목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은사가 전도의 은사, 교사의 은사, 목양의 은사라는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의 은사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은사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삶 속에서 넘어지고 지친 성도들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주는 이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바울 역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지녔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전도에 힘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고 저희가 이런 교훈을 받지만 정말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패하고 이런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보이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주어가 우리잖아요. 바울도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또 같은 하나님께 같은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부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그냥 공과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적용해보고 다시 모여서 안 된 점을 교제해보고,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가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교제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한 그 챕터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교제한 결과 이제 함께 전도지를 만들어서 노방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짤 예정인데, 이 노방 전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 당연하게도 만약 저 혼자서 노방 전도를 해봐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꿈도 못 꿨을 텐데, 청년부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전도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곁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두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빛고울 상목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과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